cause and effect, 인과관계로만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다, 형제를 판단하다가 나옵니다. 문맥의 의미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에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입니다. 본문 아래 12절,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이 인생의 판단자가 되신다를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예는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입니다. 욥기의 시작은 사탄이 욥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곧 형제도 비방하지만 사탄도 비방합니다. 사탄의 비방의 내용은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잘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로 욥의 믿음을 비방합니다. 바꿔 말하면 욥의 신앙은 조건부, 컨디셔널이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선대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렵게 만드시면 믿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 아래서 욥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한날에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날에 10자녀가 다 죽고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나버려요. 그 소식을 욥의 세 친구가 듣고 위로하러 옵니다. 욥기는 그 세 친구의 이름을 각각 다 밝힙니다. 본문으로 하면 형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를 합니다. 친구들의 말의 내용은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이에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고통을 주시겠느냐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로 말합니다. 욥은 인과관계가 아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인과관계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욥기의 70%입니다. 그렇게 욥과 세 친구의 긴 대화가 끝납니다. 그러자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욥의 세 친구가 아닙니다. 욥기 시작에 소개가 있던 인물도 아닙니다. 엘리후도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형제이에요. 특징은 엘리후도 길게 말하는데 욥이 대답 자체를 엘리후에게는 안 합니다. 세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욥이 일일이 반박도 하고 답도 하지만 엘리후와의 대화에서는 아예 답을 안 해요. 엘리후의 말이 안 되는 말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욥이 피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욥의 엘리후의 태도 자체가 무례해서 그랬는지 욥은 답을 안 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하는 그 장면을 욥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를 내며로 시작을 해요. 엘리후는 욥에게 화를 내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내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거지 화내러 온 게 아니죠. 그러나 엘리후는 욥에게 화를 냅니다. 시시비비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해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곧 엘리후는 태도도 잘못되었고 내용도 잘못되었어요. 고통의 원인을 밝히러 온 게 아닙니다. 고통에 처한 형제를 위로하러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엘리후의 말도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리니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한다를 엘리후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세 친구와 대화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 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거나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욥은 계속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안 했다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가 되죠. 그래서 엘리후가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엘리후는 욥을 가르치려 듭니다.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리고 엘리후가 본문에 비방을 말합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 큰 고통을 당한 형제를 위로하러 와서 결국 그를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맞는 말도 아니고 태도도 틀렸어요. 그렇게 사탄도 욥의 세 친구도 엘리후도 하는 말의 내용은 전부 다 인과관계입니다.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그만한 죄를 지어서라는 겁니다. 종교로 하면 인과관계로만 다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와서 대학원 과정에서 불교 한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불교 공부를 안 해도 한국에서 성장했으면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알죠. 불교에는 카르마, 죄업, 업보 개념이 있습니다. 고통, 질병, 불행의 원인은 전생의 죄업이든 이생의 죄든 죄업을 강조해요. 곧 불교도 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복음처럼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설명해 주기만 합니다. 사업이 어렵고 가족이 병들고 인생의 뜻대로 안 되면 고통을 겪는 이유는 전생의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런 논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지난 생의 내 죄 때문이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 국가에서는 종교적 이론상 정부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 기근, 질병, 전염병, 어려움이 올 때 정부의 무능이 아닙니다. 다 각각 국민 개개인의 전생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소망은 다음 세상이에요. 죽은 뒤에 다음 세상에서 제대로 부유하게 고통 없이 살기를 소망하라가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나오기 쉽습니다. 정부가 해주지 않아도 정부에게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국민 개개인이 다 자기 죄값 치르느라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곧 종교 하나가 나라의 발전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강조점은 인생의 고난, 고통을 인간관계로만 해석할 수 없다입니다. 물론 인과관계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You will reap what you sow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를 위한 고통이 있고 대속의 고통이 있고 연단과 훈련을 위한 고통도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면 요셉이 어릴 때 엄마가 일찍 죽습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 엄마가 일찍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만한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긴 세월 도망자로 광야를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한 죄를 지어서 죄값 치르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끝나고 엘리후의 말도 다 끝납니다. 그 다음 장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다 알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설명 자체를 안 해 주십니다. 너는 모르는 게 많다만 말씀을 하셔요. 설명도 다 안 하시고 해주신 말씀의 내용도 너는 모른다만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도 어려움도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 설명되고 이해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이해 안 되는 일 겪을 때 쓰라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인과관계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요. 특이한 것은 엘리후는 아예 하나님이 언급 자체를 안 하십니다. 욥기에서 가장 욥에게 강하게 정죄한 자가 엘리후인데, 특이한 것은 욥도 엘리후에게 말을 안 하고 하나님도 엘리후에게는 아예 말조차 정죄조차 안 하십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예 엘리후에게는 반응 자체가 없어요.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누군가 고통,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알려주기보다 그를 위로하고 중보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그 원인이 죄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채널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당장 내가 답을 찾아주지 않아도 된다 이에요. 물론 가족 관계라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죄를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들을 수준이나 상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주고 또 중보 기도만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곧 맞는 말을 함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누가 나를 비방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면 들으면 되는 거죠. 틀린 말이면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욥으로 하면 엘리후가 하는 말은 아예 대답 자체를 안 합니다. 틀린 말을 지나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과 우리가 맞붙어서 싸워서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또 나를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타인이 와서 해주는 말이 사실 위로도 안 되고 또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또 다 해결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녀를 다 위로 못합니다. 욥의 세 친구도 엘리후도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도 욥에게 위로가 안 돼요. 결국 참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를, 내 자녀를, 그 누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이기고 사람들의 말도 이기고 상황도 현실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들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른비 한글학교 어린이 사역이 있습니다. 또 구역에서 준비한 바자 있습니다. 모든 일정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